거짓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의처럼 보이지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습니다. 호의로 옮기기를 청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녹아져 있었냐면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위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그 거짓을 속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 안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정말 나를 위한 건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를 거짓을 분별해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믿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가도 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누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BC 930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었고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누구나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예배를 진리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유다에서 베델로 와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단을 허르실 것이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제가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점 잡아라 하고 여로보암이 손을 딱 펼쳤는데 손이 다시 걷어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해줘서 나았더니 나와 함께 머물자,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 선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머무를 수도 없고 당신이 나라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당신과 함께 머무를 수도 없고 떡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엔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다른 길로 가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소문들이 이제 쭉 베델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그 선자가 어디로 가는 거냐 했더니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그 사람을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머물자. 돌아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자. 이러니까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자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같은 선지자다. 내게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을 데려다가 쉬게 해주고 떡도 먹게 해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면서 쉬게 해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떡도 먹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고 좀 쉬었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다. 나도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랬더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다가 죽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옳은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왔던 길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말씀이 옳은지 알면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있는 거야. 누가 이야기해주면 내 마음속에 저 밑에 감추어진 마음을 누가 건드려만 줘도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 떡도 먹는 게 괜찮지, 물도 마시는 거 괜찮지 라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 속에 녹아드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면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있던 욕망을 누가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 욕망을 부추긴다 할지라도,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해도 그 모습은 생명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빼앗으려는 모습을 기억함으로 거짓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을 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해야 됐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자기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시간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굳이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굳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필요가 있겠냐. 예루살렘이 남방 쪽에 있으니까 저쪽 북쪽에 단에서부터 오려면 힘들거든요. 또 그냥 옵니까? 뭐 양을 끌고 오는데 양이 말을 잘 듣나요? 이리로 가라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이리로 가고, 잘못해가지고 가면 이 양이 흠이 생겨가지고 흠 있는 재물 돼가지고 가져간 양을 제물로 드리지도 못하는 날들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뭐 굳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겠냐. 융통성이 있어요. 사람이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다 갈라지고 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백성의 여론을 듣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누구에게나 제사장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시간대, 자기가 좋을 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워서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 다른 길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굳이 꼭 거기만, 꼭 그렇게 해야지만,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지만 걔는 가능하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모습이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는 사람들은 남방 유다로 내려와서 정착을 했고,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에 살면서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착각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을 옮겨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분별함으로 진리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는 삶,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 옮겨도 기준점만은 옮기지 않아야,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진리가 기준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양심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서 선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마음은 수십 번도 넘어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거짓으로 부추겨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부추겨서 그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많았고 뭐 딸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복 자매들 남매들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암놈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력한 대권 후보인 거예요. 그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이복 누이인 다말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왕자여도 그러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왕자여도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초췌해지니까 그의 친구 중에 아주 간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수색을 쫙 살피니까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암놈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물어보는 거죠. 왕자님,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얼굴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근심이 있을 텐데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얘기거든요. 선이 있으니까. 왕자여도 지킬 선이 있으니까 아무 얘기도 말 못하고 꿍꿍 앓고 있었는데 이걸 얘기해요. 사실 내가 이복 누인 다말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상사병이 들었다. 그러면 요나답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왕자여도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암놈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이 병든 채 누워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와서 묻기를 너 어디 아프니? 뭐 해줄까? 뭐 먹어야지 빨리 낫겠냐? 내가 전복죽을 끓여주리?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 전복죽은 싫고요. 다말이 와가지고 누이인 다말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과자 하나 꺼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별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말을 불러서 너 압살롬에 가가지고 병들어 있으니까 네가 과자 하나 구워주면 병이 낫겠다고 말하더라. 네가 병 낫게 과자 하나 구워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자를 구워주러 갔어요. 근데 암놈 마음속에는 과자를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게 해요. 과자를 구워주려고 하는 이 사람을 겁탈하는 거죠. 그래 겁탈해놓고 이제 겁탈하기 전에는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이 여자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겁탈하고 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너 보기 싫다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다말이 이거는 네가 나를 겁탈한 것보다 더 큰 죄다라고 말해도 이미 보기 싫었으니까 탁 밀어쳐 버렸거든요. 나중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암놈의 모습이었거든요. 암놈 마음속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도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넘치지 말아야 될 경계선. 마지막 보루 왕자여도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었는데 이 경계선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위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욕망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아주 간교한 말로 우리 유혹합니다. 우리 저 밑에 숨겨두었던 그 욕망을 부추깁니다. 아무도 몰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만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부추겨가지고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만 하면, 그 죄만 지으면, 그것만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달콤한 말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얻어도 공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정말 안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달콤해 보여도,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도 거짓입니다. 믿음으로 거짓을 분별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므로,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꾼들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들어야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돈을 벌 것 같고, 이것만 들으면 성공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느냐?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저 밑에 감추어둔 거 욕망을 한꺼번에 탁 거둬들이면 노력하지 않고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거짓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사기꾼의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므로 진리 가운데 거짓을 이기고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나가실 때 사단이 엉뚱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수님께 필요한 말을 하거든요.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유혹해 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거짓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기를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난 배 안 고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시거든요. 유혹이 오거든요. 근데 유혹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고 안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걸어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진리 가운데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거짓을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유일한 힘,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야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해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으로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의 권능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거짓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경계를 주셨거든요. 낮과 밤에 경계를 두시고 바다와 육지에 경계를 주셨습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침몰해도 넘어오지 못하는 경계를 주셨습니다. 이 경계를 지킬 때 생명이 유지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쓰나미라는 것이 생기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다 먹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이 선을 지켜야 피조물의 삶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욕망 속에 저 밑에 욕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못 먹었어요. 왜?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데요, 누가 옆에서 안 죽는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면 좋겠는 거야. 아, 괜찮아. 그거 하나 먹는다고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이미 먹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12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은 거야. 그런데 죽는다는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뱀이 죽어도 유혹하는 거죠.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죽는다는 말씀과 안 죽는다는 말씀이 부닥치면 하나는 거리시거든요. 두 개가 다 참을 수가 없잖아요. 반대니까. 이게 거리시면 이게 참이고, 이게 참면 이게 거리시고. 둘 중에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선택해야 될 말씀은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음은 내 욕망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안 죽는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이 말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돼서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만드는 경계가 무너진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이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양심이 살아있는 한, 말씀을 기억하는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 이 말보다 안 죽는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해서 보통 아부하는 거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저건 저 정도로 아부해도 모를까? 아니, 알아요. 아부하는 줄 아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부하는 소리인지 알면서도 듣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죠.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이상해요. 저거 분명히 거리신지 아는데 그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소리 훌륭해. 거리신지 아는데 진짜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더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이 아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듣고 싶은 말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안에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게 거짓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지 괜찮다. 그 거짓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보통 북방 이스라엘 나쁜 왕의 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이 문구처럼 쓰여진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거거든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방 이스라엘 나쁜 사람의 대명사.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면 읽어볼 필요 없이 나쁜 왕이구나 라고 아는 모습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닙니다. 아합도 양심이 있었고 말씀이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궁전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을 때 이 포도원을 채소밭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왕이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어서 못 넘었거든요. 나봇이 뭐 좋은 땅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비싼 값 산다고 해도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쁜 왕의 아합도 이건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앞에서는 왕이어도 따랐던 모습이 아합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취했어요. 왕이어도 못 뺏었어요. 못 샀어요. 강제로 못 밀어붙였어요. 그런데요, 부인 이세벨이 이 사람의 욕망, 자기는 못 밀어붙였지만 누군가 뺏어주면 좋겠다는 욕망을 이세벨이 읽었어요. 자기는 손 들어줄까봐 코 풀기 싫어가지고 안 풀고 있지만 진짜 마음은 누군가가 대신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세벨이 읽었어요. 읽고 이 읽은 걸 가지고 아합을 위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로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거리증에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였거든요. 취하라고 말했거든요. 아합의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양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이 구별되어져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바다의 경계와 육지의 경계선이 구별되어져야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무리 유혹이 와도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무너지지 않는 경계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분별해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의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짓이, 교묘한 거짓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막 위해가지고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이 도리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모습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고백하고 생명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저도 여러분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